대천사의 속삭임이 머무는 곳, 몽생미셸. 안녕하세요. 저는 유적지에 숨겨진 이야기, 특히 전설과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실 곳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정말 신비로운 섬, 몽생미셸입니다. 이 거대한 돌덩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 수도원은 1000년 넘게 수많은 이야기와 믿기 힘든 기적을 품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죠. 이곳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신과 사람, 역사와 전설이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몽생미셸의 천만된 속삭임을 들어보러 떠나볼까요? 이 몽생미셸의 이야기는 8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바위산은 무덤의 산이라는 뜻의 몽통부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곳에 교회를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건 바로 아브랑슈의 주교였던 성 오베르에게였습니다. 전설을 들어보면요. 708년에 대천사 미카엘이 오베르 주교의 꿈에 3번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카엘은 주교에게 이 산꼭대기에 내 이름을 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주교는 이걸 어떻게 지어? 하고 너무 거대한 일이라 망설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받고도 그냥 무시했죠. 하지만 3번째로 대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주 강력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천사는 주교의 의심을 완전히 없애주려고 빛나는 손가락으로 주교의 이마를 쿡 하고 찔러버린 거예요. 그 힘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주교의 두개골에 실제로 작은 구멍이 뚫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놀라운 증거, 구멍 뚫린 성 오베르의 두개골은 지금도 인근 아브랑슈 성당의 유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전설이 얼마나 사람들의 믿음 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사건 이후로 확신을 얻은 오베르 주교는 바로 건축을 시작했고 몽통부는 비로소 몽생미셸, 성 미카엘의 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어디에 지을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또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다시 주교의 꿈에 나타나 이웃에게서 훔쳐온 황소 한 마리가 숨어있는 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찾아보니 정말 산꼭대기 바위 근처에서 황소 한 마리가 발견된 거죠. 사람들은 황소가 맴돌던 그 자리가 성소의 정확한 부지라고 믿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는데 꼭 필요한 부지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공사를 막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수십 명 모여서 밀어도 꾼으로 끌어도 이 바위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없었던 거죠. 그때 믿을 수 없는 전설이 나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침 그곳에 입던 한 갓난아기가 그 바위를 작은 발로 툭 한번 찾아 그 거대한 바위가 힘없이 구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아마도 순수한 믿음의 상징이거나 아니면 대천사의 모습이었다고 해석되죠. 험준한 바위 위에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성한 기적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몽생미셸은 건물 자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2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1110년경에 일어난 생명의 기적입니다. 당시 한 젊은 부인이 이 험한 섬 해안가에서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됐는데 바닷물이 너무 빠르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산모와 아기 모두 생명이 위태로웠죠. 하지만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가 바닷물을 멈추게 해서 부인과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이 얼마나 성스러운 공간이었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2번째 이야기는 미카엘 대천사의 권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몽생미셸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해서 평소에는 지나갈 수 없는 경로인데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양쪽으로 멈춰서 물러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요. 이 천상의 중계 덕분에 순례자들은 안전하게 섬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천사 미카엘이 순례자들의 믿음에 보답하며 자연의 법칙까지 잠시 멈추게 한 강력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몽생미셸은 단순한 수도원을 넘어 프랑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백년 전쟁 때였습니다. 이 섬은 영국군에게 포위되었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영국군은 이곳을 바다 위의 감옥이라고 부르며 공격했지만 수도사들과 소수의 군인들이 끝까지 버텨냈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섬의 지리적 요건이었습니다. 조소 간만의 차가 워낙 커서 영국군이 갯벌을 건너다가 갑자기 시속 10km로 밀려드는 빠른 조류에 갇히거나 위험한 모래늪에 빠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극적인 자연 현상이 바로 미카엘 대천사가 자신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자연의 무기였다고, 기적이었다고 믿었죠. 몽생미셸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프랑스 수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몽생미셸 주변의 만과 바위들에는 악마와의 싸움에 대한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악마와 용을 물리치는 수호 성인이잖아요. 한 전설에 의하면 악마가 몽생미셸의 건축을 방해하려고 수도사들을 계속 유혹하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카엘 대천사가 악마와 싸워 그를 이겼고 악마는 서둘러 도망치면서 주변 바위에 날카로운 발가자국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 지역이 그냥 예쁜 관광지가 아니라 선과 악이 싸우는 영적인 경계선이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죠. 순례자들은 이곳을 걸으면서 미카엘 대천사의 강한 고호를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힘을 얻었겠죠. 몽생미셸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종교적인 의미가 약해지면서 이 수도원은 국립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순례자들이 경배하던 성지가 수많은 죄수와 정치범을 가두는 바다의 바스티유로 불렸던 거죠. 복잡한 구조 덕분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9세기 말 빅토르 휴고 같은 유명한 작가들의 노력과 탄원 덕분에 감옥은 문을 닫고 수도원은 다시 우리의 역사적 유산으로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몽생미셸은 정말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천년 동안 쌓아 올려진 역사의 결정체죠. 특히 수도원 꼭대기, 해발 156m에서 하늘로 솟아있는 골드빛 미카엘 대천사상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몽생미셸은 지금도 순례자들의 성지이고 서부의 경이, 르 메베일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만조가 덮쳤을 때 육지와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오직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수거원만 남는 그 순간, 마치 천국에서 내려온 것처럼 신비로운 그 순간은 수많은 기적과 전설이 진짜였다는 걸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년 동안 신의 뜻과 인간의 믿음이 쌓아 올린 위대한 미스터리의 현장에 서 계셨습니다. 몽생미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믿을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불가능을 이룰 수 있는가?